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에 뭘 창조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창조했지요. 여기에서 빛은 바로 무슨 이게 해와 달, 이것이 빛이 아니고 해와 달은 네 번째 날에 창조했지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혼돈하고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본 그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요한복음 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하늘에 성천하신 다음 성령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식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보다는 교인만 많이 양성했어요. 그리고 제자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간단하기 때문에 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니까 맨날 반복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했다. 대충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람이 맡은 지식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렵게 하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커지지요. 비대해지니까 그 교회가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커진 줄 알고 다 걸려로 몰려가요. 그러면 뭐냐? 그 교회는 또 이게 교회를 크게 짓지요. 더 크게 짓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요? 비전센터라고 교육관을 크게 지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수양관을 크게 짓지요. 계속해서 비대해지기만 하고 뭐예요? 거기에 막 목사님들이 막 100명씩 200명씩 몰려있어.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로 키우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길러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도 보내고 법관도 만들고 검사도 만들고 특히나 이 100년 대계 나라의 앞길을 바라는 교육자를 만들었으면, 교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인류 역사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 마음속의 공허함을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그 세상 끝 무엇이라도 절대 무슨 괴물이든 권력이든 무슨 명예든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절대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밖의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내 삶의 목적이 뭔지 근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가 뭐예요? 빛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실 때, 네? 나의 주인 되실 때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목사라도 돼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혈기가 올라오고 참지 못할 일이 막 생기고, 그 무허가 집 사가지고 말이요, 10년 가까이 그 집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고 저녁에 오면 또 회개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하는 마음도 후회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아멘. 그럴 때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멘.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서 아멘. 참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내가 그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장로로 그대로만 있었어도 저 인간 내가 그냥 두지 못한다, 막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화를 풀고 막 그 못 참는 품을 막 어디서요? 저녁에 그 성전 밑에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2년도 안 돼서 다 정리시켜 주더라고요. 다시는 옆에 와서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져 버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인류 역사가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암흑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대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말세지 말이 정말로 다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빛은 세상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아멘. 희망이고 능력이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고 5장 16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빛된 삶이 뭐예요? 주 목적이 뭐예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렇게 100%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아멘. 어떤 데는 거짓말하고 돌아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됩니까?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해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걸 다 용서해주고, 회개하니까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게가 더 힘들어요. 예, 여러분이 겪어봤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회개하는 시간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자,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네. 빛은 어둠과 추위를 몰아냅니다. 우리의 빛된 삶은요,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좌표와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는 전도지가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 때문에 많이 항의를 받았어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천주교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면 그 천주교 병원이잖아요. 우리 강송순 전도사님 아파가지고 거기 가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자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꼭 이 기독교, 즉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당연하지요. 내가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저거를 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경책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옳다 즉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영 방안이 기분이 이상해져 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한참 동안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빛된 삶은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차표가 돼야 되고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부산 가는,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이정표를 저 대전 조금 못 가면 말이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라도 강주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 똑바로 가면 부산을 가게 돼 있어요. 부산 이정표를 보고 가면 그 부산에까지 도착하게 되는 거고, 강주를 가보고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면 강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노제아를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고, 아멘. 지옥 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 그렇게 복음이 복잡합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내가 이 방송 자주 했어요. 교회 협의회, 즉 NCGK, 우리나라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교회 협의회, 거기 9개 교단입니다. 거기서 제일 큰 교단이 통합이에요. 장로교 통합, 천주교, 정교회,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거기에 보니까 순복음교도 한기총회도 가입되어 있고 거기도 참여되어 있어. 그리고 루터교회, 이렇게 등등 9개 교단이 있는데 4월 15일 부정선거가 딱 끝나고 그 이튿날 아침 되니까 당장 성명을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느냐? 한국 국회에는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인권 선진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막 몰려가가지고 데모도 하고 야단 쳤잖아요. 기독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아멘.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그분들은 절대 전도를 못하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앞으로 올라가면 통과가 되면 말이요, 앞으로 강대상에서 저같이 이렇게 하면 다 잡혀가야 돼요. 그분들은 뭐냐면 절대 전도 못하게, 남의 종교도 존중해주라. 꼭 기독교만 기독교냐. 그래서 그 천주교 다 루터교회, 정교회 다 모여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동성애 성경에 뭐라 그러죠?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박수무당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 합법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분들 한자는 불쌍히 여기서 돌봐주고 하면 좋지만은 어떻게 그거를 갖다 양성화 시킨다는 겁니까? 나라를 망하는 짓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런 그걸 보면서 놀랬는지 말이요. 나는 딴 데는 몰라도 통합이 거기에 어울려 있다는 걸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통합은 도대체 거기는 이단들만 모인 곳인데 통합도 이단인가? 내가 그 방송 한때 전화가 막 빗발치게 왔어요. 통합이 이단이 아니라. 그런데 왜 거기 가입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뜻이니여 임재하소서. 무슨 석가모니 신이여 임재하소서. 예수 신이여 임재하소서. 뭐라고요? 별의별 신을 다 불러가면서 임재하시래. 똑같은 종교로 취급한 게 그게 뭡니까? 다원주의지. 그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잘 분별해서 다녀야 됩니다. 아멘. 교회 간판이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죽음이 두려워하고 무슨 체면 차리고
척을 바르면서 눈치 보면서 산다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권력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이 비대면 교회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자유롭게, 작지만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자 모인 교회가 바로 이 선한 목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인으로 모셔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기도 생활 조금 덜하고 말씀이 좀 자주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기와 정으로 냉랭한 살벌한 세상에서 공포로 실험하는 인생들에게 안위와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복음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가 안 되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인 게 문제가 아니고 작든 크든 간에 알곡들이 모여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 예배당은 비록 적고 몇 사람이 안 모이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 왼쪽에 10,000명이 있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오른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죄와 허물로 무력해진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멘. 네. 절대 사명이 있는 자는 안 데리고 가요. 사명이 없으면요, 어제 우리 매제가 세상을 떠났어요. 안산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목 목사님 동생 조용목 목사님이죠. 그분이 거기서 교회가 크면 또 세우고 또 세우니까 40개를 세워가지고 총회를 이루어버렸어. 그게 한 교회가 총회를 이루었어요. 우리 여동생이 그게 오늘이가 7순이요. 그런데 어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갈 수는 없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오후에 가마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참 소풍 갔듯이 왔다가 좋은 것도 보고 구경도 하고 살다가 한 번은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기쁘냐. 절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나이도 83세고 우리 여동생하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12살 차이 나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아침마다 잠언서를 가지고 강의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잠언서의 말씀이 참 정말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내 가슴을 찌를 때가 많아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제가 찾아본 데는 첫째,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갈 때 주님이 길을 가시다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 간후에 손을 얹고 멈추게 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어서 행위에 나가던 청년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 못하면요, 영적으로 죽어들어갑니다.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9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어떤 집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말씀을 강론할 때 너무너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 중풍병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 들것에 밀고 갔지만은 예수님 앞에만 가면 고칠 줄 아는데 갈 수가 없어. 막혀서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데다가 지붕을 뜯고 들것을 들어 내렸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 앞에 놓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잖아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구원에 예수 믿어야만,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고, 긍정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래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자들. 지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40명이 넘어요. 하루에 40명이 넘어요. 경계가. 기가 막힙니다. 세계에서 1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만났을 때 소망으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인생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잠자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주님은 불과 돌 던질 만한 그 거리에 있던 세 제자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아예 나머지 제자는 산 밑에 있으라 그랬고, 그래도 가장 주님이 신뢰했던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잠든 상태가 아닌가, 잠든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에 몰두해 있을 때요, 잠들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세상 것에 얽매여 있으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영적 병들게 됩니다. 사명을 거부하고 감당하지 않을 때 영적 병들 수밖에 없고, 그 병이 깊어지면 영적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매리 속에서 전혀 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일어나라 하는데 내가 이대로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좀 게으름 피워야 되겠는가?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는데 내 영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들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영적 병이 깊어지고 잠들고 깊어지면 영적 죽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생활에 구분이 안 돼요. 교회에 오면 거룩한 예배자가 된 것 같은데 바깥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것은 그건 아직 제자가 안 된 겁니다.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는가 보여요?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나라부터 시작하거든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해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때 많은 사람이 교회만이 이 소망인 것을 알고 교회만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평안을 외쳐도 평안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가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내 이웃으로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자의 삶을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분명히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모르고 살 때 26살 전에는 26살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20살 전에는 우리 고향에서 요전에도 우리 마을 사람들 모여서 그랬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그 왜 술 잘 먹는 사람끼리 모여 서로 객기를 부르잖아요.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막 내기를 하잖아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워낙 몸이 좋아가지고요 누구도 이 노자인들은 못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부터 술 담배를 끊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70 중반까지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향 한 20명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술 먹던 사람도 간암으로 죽고 어떻게 오래된 사람은 벌써 20년 전에 다 갔어요. 요전에 고향 사람이 항구에 있다 가가지고 50년 만에 만났는데 8명이 모였어. 그런데 내보다 1살, 2살 친구들도 있고 여자 남자가 모여가 결코가 한 8명 모였어. 그런데 거기 간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런데 술을 먹는데도 건강했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면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겁이라는 게 없어요. 다 너그러워져요. 그거 순간뿐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술에 취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하나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든지 선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빛, 어려운 빛, 진실된 빛을 발하는 삶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선한 목자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잠든 영혼, 지친 영혼들에게 삶의 좌표를 방향의 제시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문제 해결이 있어서 마음에 짐이 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진실된 능력 있는 선한 목자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